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목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없는 불붙는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신 음성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너희는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만일 땅에서 경고하는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 음성이 땅을 진동시켰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씀은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진동하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옮기실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은 비교적 비유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유법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비유하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눠주제 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 띠와 띠를 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이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나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하반부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항상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된다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먼저 주제는 그거예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쓴뿌리들, 그러니까 죄악된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제약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예가 나왔죠. 음란한 자와 음식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는 거죠. 에서를 이제 비교하면서 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음란한 자, 이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죠. 이방인과 결혼한 자였고,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자랍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권한이거든요. 축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장자 권한인데,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였지만, 갈망하였지만, 얻지 못했다는 거죠.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죄를 모두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 수 없는 불붙는 삶과 어둠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씀하신 음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곳은 이러한 모습들에 있는 그러한 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불붙는 삶과 어둠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곳이 어떤 것이냐면은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신의 산이죠. 그래서 그 신의 산은 소리를 듣는 자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더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간청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을 차마 보기라도 한다면 그 거룩함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왜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산에 우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는 거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율법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했던 이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동떨어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뿌려진 피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은혜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회유 정책을 통하여서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율법주의자이거든요. 율법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부인하고, 예수님은 없다고 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그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두렵고 떨리면서 마치 모세도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의 산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과 너무나 걸리 떨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더욱더 추구해야 하는 것은 완전하신 그 거룩한 그 뿌려진 피로 인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라는 거죠. 어떻게요? 경건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자가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차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마지막 때를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그 옛 유산,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 유산의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는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림이 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은 은혜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 인해서 이 말씀 묵상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이 말씀 묵상 끝까지 완주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책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주일날 새로운 말씀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텐데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다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은 주말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찾아뵀으면 좋겠고 또 말씀 묵상원 새로운 말씀 묵상 책과 함께 월요일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